본문 말씀을 보면 이사야 24장에서 27장까지의 이 말씀은 특별히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북쪽으로는 아수르가 이미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제 남쪽은 안타깝게도 북쪽의 아수르의 세력과 동쪽의 바벨론의 엄청난 기세등등한 세력이 좁혀오고 또 지중해를 중심으로 남방으로는 애굽이 동맹국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결단코 유다의 편은 아닌 것을 확인해 보면서 야 진짜 믿을 사람 믿을 나라 없구나 생각하는 마음 아픈 이런 구석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대군이 사네립을 중심으로 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죠. 그때 히스기야 왕이 나라가 이 풍전등화의 위기감에 봉착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조려오고 답답하고 컬컬하고 상황적으로 보면 이제 끝난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감으로 몰려 나가는 그 요새를 보면서 놀란 가슴이 있는데 여러분 이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참 끔찍하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신앙생활할 때 위기가 봉착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유 걱정하지 마 나는 행복하다니까. 잘 있어서? 그럼 뭐 좋은 일이 있는데 그래 좀 이야기 좀 해봐. 아유 자랑 같아가지고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잖아 꼭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하고 입을 열고 이야기하면 엄청난 것들이 막 쏟아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말을 하고 자랑을 하는 순간에 눈에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썩 기분이 유쾌하지만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지금 뭐 자랑 들으려고 내가 왔냐. 여러분 그렇게 자랑을 하고 행복한 것 같은 사람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차를 마시고 함께 동석하여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니 왜 이래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넌 시골이 뜨거워져가지고 사실 내가 앞에서는 자랑한다고 기분 좋은 말을 했지만 나도 아픈 구석이 있다고. 나도 말 못할 사정이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1시간 2시간 이야기하다 보니까 속에 있는 것이 나왔는데 이야기해도 괜찮을지 몰라. 괜찮아 이야기해봐.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람마다 행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사람도 자기 이야기를 꺼내다 보면 나중에 결론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나나 아이고 당신이 나나 행복하다는 당신이나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나나 별반 다를 것이 없었네. 여러분 은근히 남의 불행을 통해서 위로받고 있나요? 여러분 그러나 혹 어떤 사람의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범위 가운데서 인간관계 속에서 직장, 생업의 현장, 사업장에서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면서 문제투성이의 이 문제를 만나고 그것에 휩싸여 가지고 이러다가 쓰러져 죽겠다. 그런 위기감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요. 또 다른 위기감이 저 멀리 아프리카권에서 감염병들이 또 돈다고 이렇게 소식이 들어오면 조마조마하죠. 여러분 AI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그 기술이요 계속 향상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에 엄청난 것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서야 될 그 자리를 대신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앞으로 한 20년, 30년 걸리려나 했는데 돌아서 보면 또 서보면 사람이 서야 될 그 자리를 인공지능이 다 자리를 잡아가지고 우리 회사에 뭐 강원 바람이 분다는데 이유가 뭐대? 요즘 AI 시대라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돼가지고 10사람이 일했는데 5사람이 일해도 이제는 끄떡없이 버텨나갈 수 있다잖아. 아이고 일을 어떡하는데. 여러분 직업군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문명이 발달되고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이 20년 30년 전에도 걱정해서 직업이 이것저것 이런 직업 저런 직업이 없어지고 또 새로운 직업이 나오는데 한참 동네 상권이 무너질 때 동네에서 슈퍼 하면 추억의 집이죠. 언제든지 가서 문을 두들기면 문 닫는 게 어디 있어요. 동네 주민 마음이지. 2시 3시인데 아이고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영숙이 엄마 문 좀 열어주면 안 될까 하면 머리는 엉클어져가지고 불편한 마음이지만 이웃이 또 놓고 가니까 나와가지고 뭐가 필요한데 그러게 말이야 해놓은 밥도 없고 내일 아침에 일찍 우리 아들이 출근하는데 좀 먹을 거리 좀 사러 왔는데 미안해. 그럼 그래서 동네 상권이 슈퍼마켓 중심으로 미니 슈퍼들이요 돌아서면 있고 그런데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막 가슴을 쓸어내면서 어떡하냐고 이제 저 철수님네 어떡하냐고 아이고 그냥 불편하게 어떻게 한 5km 가야 된다면서 아이고 진짜 불편해가지고 도대체 세상이 어쩌려고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동네 상권이 무너져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 아파했는데 이제는 살 시대가 아닌가 봐. 못 살겠다고 아우성 쳤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요 대부분 재래시장도 가지만 동네 주변에 대형마트 요즘은 또 스마트 시대가 돼가지고 인터넷망을 통해서 주문만 하면 아이고 깜빡했는데 저녁에 순이야 뭐 좀 주문해줘 하면 새벽 배송 맞지? 아침에 일어나면요 아주 신선한 것들이 다 배송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런 문명의 이 발달된 생활 체계 속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제는 습관이 돼가지고 요즘 누가 시장 바구니 가지고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가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 그러면 한편에서 대응합니다. 무슨 소리야. 인터넷 너무 좋아하지만 나 어제 말이야 재래시장 가서 장을 봤는데 요즘 뭐 나라에서 10만 원씩 뭐 50만 원씩 얼마씩 줬잖아. 그거 가지고 시장 보는데 아이고 공짜니까 양심이 무거워가지고 나 그거 다 샀잖아. 또 떨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생활 습성이 자기 나름대로 삶에 터전에서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AI 시대에 아무리 문명이 발달돼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주 안에서 또 다른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활의 방편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진짜 20년 30년 전에 걱정했잖아요.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데 어떡할까.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적응하고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 인생들은 우리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살아가는 구조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영혼과 육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가지고 살아가도록 했기 때문에 여러분 살다 보면 다 적응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요, 아수르 대군 살만에서를 중심으로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이제는 죽었구나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혼자 기도한 거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의 일체감을 갖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되면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물로, 아이고 내가 보니까 진짜 너희 집 요즘 진짜 아름답구나, 아름답구나, 어떻게 그렇게 행복이 충만하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내리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을 기뻐하셔요.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본주의적으로 성령 안에서 세상이 파도처럼 풍랑처럼 요동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이 되셔서 변치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저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씀이 있죠.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오늘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을 보니까 예체로 그랬어요. 심지, 성향, 향상, 마음의 틀. 여러분 또 더 나가서 사묵 그랬어요. 견고하다, 기댄다, 지지한다. 우리가 사람을 표현할 때 사람인 자를 이렇게 보면 사람과 사람이 뭐 한다고요? 서로 의지하고 한쪽은 그냥 지게 작대기처럼, 한쪽은 지게처럼. 아이고 누가 한자를 만들었는지. 그래서 여러분 한문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형상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형상적인 상형 문자를 통해서 표현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담 혼자가 아니라 야야야 너 혼자 있는 거 보니까 안 됐다, 잠깐만 하고 깊이 잠들게 하셔가지고 하와인 여자를 주니까 둘이 있는 거 보니까 얼마나 보기에 좋은지.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의지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 심지가 견고하다는 뜻은 사람과 사람 간에 단합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보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원문 속에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세상 보지 않고 요동치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주님밖에 없다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고 나면은요 정말 수고한 사람에게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생했어. 나는 도와주지도 못했는데 언제 이렇게 해놨냐고 하면서 무언으로.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무언으로. 조 목사님, 조양승 목사님 기분이 어때요? 우리 조 목사님이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이렇게 하니까 미소를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아수르의 대군 사내립의 이웃 밤속에 18만 5천 명이 왔지만 히스기야가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파바를 원해가지고 제발 좀 지원금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바벨론 변방 세력에 우리하고 연합하면 앞으로 잘해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피할 곳이 없습니다.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토성을 쌓고 좁혀오고 있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위밖에는 볼 수 없어. 안드로포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을 원문에 보니까 안드로포스라는 것이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나가면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을 지나고 이제 새롭게 6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가정 속에 은혜가 넘치고 풍성한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신앙의 감정론이라고 하는 내용의 책 속에서 참된 신앙의 표지를 논하면서 진정한 평강은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속에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아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세요. 행함에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내가 역동적으로 뭔가를 해서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강직한 믿음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행동화시키는 변화를 주기 때문에 거기서 역동적인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굳은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특별히 심지간 경고한 자에게 의로운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여러분 그랬죠.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책임져 주시고 마땅히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세워서 일으킬 자를 일으키신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팅게일이 참 어려움 속에 간호사로서 일을 진행했는데요. 참 전란 속에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자원하는 심정으로 나가서 위대한 역사를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 생명이 귀중하고 그 생명을 구하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살 소망으로 엮어주는데 나이팅게일은 어려움이 봉착될 때마다 위험한 위기감이 드리워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 한 영혼이 죽어가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저 영혼이 주님 앞에서 회복되고 살아나고 감격스러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전장에 나가서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위기 상황 가운데 나가서 일을 진행하는데 누가 여러분 기분 좋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굳은 일인데 그러나 그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서 귀한 사명을 감당했는데 여러분 그 얘기는 한 가지 신조가 있었어요.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보내주셨대요. 그 무수한 사람들, 절망감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급하셔서 당신께 왔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과 육체를 책임져 줄 거고 당신은 회복될 거라고 소망을 불어넣어주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를 쓰셨습니다. 이사야를 쓰셨습니다. 다니엘을 쓰셨습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그를 쓰셨어요. 25년 동안이나. 진짜 하나님 그냥 약속해놓고 25년 동안 응답 안 해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이고 이건 사위가 아니라 종처럼 부림을 당했습니다. 외삼촌이 품삯을 약속하고 너 이렇게 일하면 내가 이렇게 책임져 줄게 하고 약속했는데 몇 번이나 속였다고요? 10번씩이나 속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20여 년 동안이 지나면서 야곱이요 망가졌어요. 인생이 망가졌어요. 수고하고 애를 써서 외삼촌 라반의 가사는 점점 왕성해지고 늘어나는데 외삼촌 제 몫은 어디 있어요? 제 몫이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9번째 10번째인데 왜 그러시냐고. 우리 재촉해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동안에 잊어버렸던 것 채워주시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야곱 편에 있는 것들이 한 새끼만 나면 가산이 막 늘어나는데 어떻게 보면요 야곱이 잔꾀를 부린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생명의 조건, 생산적인 능력, 가정의 가산이 일어나고 기우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야곱이 인정하고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을 막 치는데 흰바람이 났어요. 수년 동안 배반을 당하고 속상하고 또 거짓말을 하셨냐고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쩌면 그것 때문에요 아내하고도 갈등이 있었을지 몰라요. 어떻게 당신 아버지는 왜 그러냐고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한다고 막 싸움거리가 됐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때가 되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었어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가산을 창대케 해줍니다. 나중에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요 한때, 두때, 후반까지 한 3때를 만나가지고 그만큼 거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창대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움켜쥐고요 쥐어짜고요 아니요 애껴야지.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막 흥청망청 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야, 정신 차려. 여러분 그러나 쓸 때는 적절하게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절하게 써야 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물질적인 역사 가정에 이 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움켜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능한 손이 아수리의 대군을 쳐주시리라고 했는데 하룻밤 사이 손 하나 갖다 놨지 않았는데 다 송장이 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한 역사를 그가 경험했죠. 여러분 이유는 답은 바로 주제에 있습니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심지가 견고하였기에. 심지가 견고하였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진행하는데 갈팡질팡 예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 아침에 맘먹은 게 어떻게 점심때 되기 전에 변하냐. 왜 이렇게 흔들흔들 갈팡질팡해. 도대체 왜 그래? 몰라요 주님. 내가 안다.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막 가지고 지금 흔들고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중심, 주님의 약속의 비전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인간적인 것 간사하고 세상 세풍적인 것 그거 가지고 마음고동치지 말고 변화무쌍한 자 변덕쟁이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바로 서라고. 그래서 내가 악한 권세를 꾸짖고 네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했다고.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셨잖아요. 이 베드로가 좀 변덕쟁이였나 봐요. 수시로 요동치듯이 변화가 많고 흔들리는 신앙.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꼭 붙잡아 주시니까 주님 앞에서 충성된 제자로서 사역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오늘 12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의 아름다운 꽃과 같은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회개하는 시간이고, 그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시간이고, 그 중에 하나는 찬송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좀 약하니까 100은 아니지만 대강은 영적으로 좀 곰핍하고 힘들어하고 있다. 얼굴 표정으로 알지만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없는 사람, 찬양을 한다. 찬양하다가 말다가 졸려 죽겠는데 빨리 안 끝나. 그래 찬양하면 막 눈이 커져가지고 위로부터 성령이 나가지고 박수 칠 때도 20대 박수 같아. 어떻게 60대, 70대, 80대인데 20대 박수 같아. 몸까지 막. 여러분, 왜 그런가요? 이 안에 심지가 견고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받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은요, 거기서 할 수 없어요. 찬양은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솟아나와가지고 우리 몸에 열이 나면 땀구멍으로 뭐가 나와요? 땀이 나와요. 사우나 좋아하시죠? 사우나 가서 한 5분 10분 앉아 있어 봐요. 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땀구멍에서 땀이 막 이마에서부터 줄줄줄줄 흘러나오죠. 여러분, 왜 그렇게 흘러나옵니까? 속이 더워지는 거예요. 땀을 흘리는 이유가 뭔가요? 체온 조절하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가 나오고 주님 안에서 소망의 닻을 올리면서 힘있게 일어나는 것은 이 속에서 주의 영이 성령이 함께하고 있고 믿음이 확증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되고 복된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시인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심지가 굳은 사람, 견고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